4장에 보면 이제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모세가 가시 떨기 위해서 이제 나무는 태우지 않으면서 계속 불타는 아주 신기한 현상을 보고 이제 다가가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또 모세가 질문하죠.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질문하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것을 잊게 하는 자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염려하는 것을 또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의 그런 당연한 타당성 있는 고민이죠. 이제 그걸 들으시고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일으키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이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고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뱀이 되기도 합니다. 홍해를 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기 위해 딴 게 또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뭐 자녀를 키우든 사업을 하든 뭐 가정에 있든 뭐든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지. 그때마다 다른 걸 찾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이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뱀을 지팡이로 만들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서 뱀이 지팡이가 돼요. 그러려면 모세의 손이 뱀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서 주지 않습니다. 우리 손을 그 무서운 뱀을 잡아야 된다는 거지. 순종해서 잡아야지 내 손에서 뱀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손으로 잡아라. 그래서 잡으니까 모세의 손에서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또 손을 품에 넣고 문둥이가 생기고 다시 또 넣으니까 문둥이가 사라지고 그리고 입술이 둔하다고 하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행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모세는 절대 이거를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고 이제 모세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드로의 집으로 가죠. 모세가 장로 이들에게 돌아가 이릅니다.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한다. 이 생존했단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좀 돌봐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확인하러 가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바로의 앞전에서 너무 고생하고 힘들어하니까 내가 그들의 형편을 좀 돌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온 가족을 데리고 20절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지금 주목하는 게 하나님 뭐죠? 내가 잡고 있으면 잡고 있냐 안 잡고 있냐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믿고 이 지팡이로 기적을 행해라 그랬거든요. 딴 거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이동할 때 모세가 뭐부터 챙겨야 되는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지팡이부터 먼저 챙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부터 먼저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들을 다 날이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 이야기와 똑같죠.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를 놓고 하나님에서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거는 온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뭘 좀 남겨두고 안 되면 돌아올 거다. 이게 아니죠. 다 정리하고 이제 다 떠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는 가족을 돌려보내게 되고 다시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 18장의 모습인데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모세는 출발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 식구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애굽에 돌아가거든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해라. 그러나 그의 마음을 강팍히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놓기를 거절할 것이다. 그래서 네 아들 장자를 주리라 말해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보시고요. 또 바로 앞에서 다 행해라. 바로에게 이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먼저 다 친절하게 다 기적도 보여주시고 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나님 이야기했거든요. 다 먹어라. 근데 아담과 이브는요, 우리 하나님 설마 그럴까? 먹으면 죽을까? 그래서 먹어보시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보내시고 선교사를 보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함께 나오는 거지. 그러나 사랑이 항상 먼저입니다. 기회를 먼저 주시고 이적을 다 행하게 하시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24, 26절 이게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뜻이 어려운 거고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어려운 거고. 그래서 신구약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이 나는 나다라는 구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하고 여기에서 요 본문이 어렵다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나왔을까? 그게 어려운 거고, 나는 나다라고 어려운 말은 그거는 그 깊이와 그 넓이가 너무 넓어서 인간이 다 동원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어려움이고, 여기는 이게 또 어렵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숲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뺍니다. 그리고 모세의 발 앞에 던지어 가라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십니다. 그때까지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아니, 모세 보고 가라 그러고 지팡이도 갖고 있고 모세는 지금 이도로의 허락도 받고 나름대로 수고를 다 해서 오고 있는데 왜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때 십보라가 내 피난편이라 하여 이건 할례를 인함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앞에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누굴 죽인다 그랬습니까? 장자를 죽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죽이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마 근성으로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야 장자는 누굽니까? 바로가 굉장히 아끼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까지 하실까? 근데 하나님 지금 누굴 죽이려고 하십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누구도 알아야 되는가 하면 모세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요, 모세 아내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래서 이 십보라가 뭘 행하죠? 아들한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상징인 거예요. 그동안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이 피난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당신은 내 남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결혼식을 할 때 남편을 가리켜서 피난편이다. 당신은 이제 나의 피, 당신의 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내 남편감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 피난편이라는 말은 이거는 뭐냐면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 기초한? 언약에 기초한, 할례에 기초한. 아브라함 이삭을 할례를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을 이제는 십보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도 그것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입니다. 이제 가정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근데 뭘 할 때 새롭게 출발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죽인다고 말했는데 반응을 보니까 하나님이 설마 죽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이럴 때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야 되는가?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남편을 피난편이라고 부르면서 이 가정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출발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이제 아론은 애굽에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미디안에서 광야를 거쳐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을 거쳐서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서 광야를 가라 하래서 모세를 만나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입 맞추게 됩니다. 모세는 얼마나 용기가 생겼을까요? 걱정할 게 없죠.
이제 그래서 자기 입을 대신할 아론이 탁 나와 맞이해 주니까 이 사도행전 28장 15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비오 저자에 나옵니다. 로마로부터 70km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만나니까 막 격려가 될 거죠. 그리고 조금 더 20km 더 가니까 삼관에 가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또 형제들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맞습니다.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야 사도 바울도 담대한 마음으로 왔더라. 여러분 공항에 맞은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꽃도 들고 나가고 이러면요. 야, 이 나라가 나를 환영하는구나 딱 생각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5월달에 또 저한 목사님도 가정과 또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행사가 있는데 그냥 행사만 하고 가셔도 되는데 꼭 일주일 전에 와서 우리와 함께 보내시겠다고.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오겠다. 괜찮냐고. 괜찮다고. 그때 우리가 잘 나가서 환영하면 그죠? 내가 참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참 이 코리아는 한국은 따뜻한 나라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게 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죠? 예. 저는 공항 갔다 오면 아무도 나와 있는 사람도 없고. 제가 이제 열쇠로 해가지고 자동차 찾아가지고 몰고 이제 저 혼자 이제 집에 오고 이제. 근데 뭐 여기 집에 돌아오는 거야 뭐 그렇겠습니다. 이렇게 사역지로 가는 거는 이렇게 모세가 탁 갔을 때 아론이 벌써 탁 나와주니까 모세가 든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그리고 이제 모세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 장로를 다 모읍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전하고 백성 앞에 이적을 행합니다. 근데 이게 누가 행합니까? 모세가 행하지 않고 누가 행하죠? 아론이 행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하시는 또 방법입니다. 기적은 아론이 행합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형이거든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볼 때는 누가 모세에 뭘 봐야 됩니까? 이 모세는 질서를 좀 존중히 여기는 그래도 사람이 예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 사실은 바울이 훨씬 더 큰 걸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항상 바나바가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 걸 볼 때 사람들이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참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구나. 바나바를 늘 세우구나. 근데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아론이 다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모세는 참 훌륭하다. 자기 형을 저렇게 잘 인정하고 저 겸손히 저렇게 옆 뒤에서 그냥 가만히 있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걸 하나님이 고난을 감수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모세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자, 교훈 및 결론을 보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는 따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 받았지만 이드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드로에 가서 잘 또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이드로의 이해를 또 받아야 이런 과정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세는 또 형이 있습니다. 형과 같이 일할 때는요, 동생으로서 또 형을 잘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할 때 그냥 거부한 게 아닙니다. 환관장에게 친절하게 환관장 10일만 시험해보시고 괜찮으면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환관장에 들어주기가 훨씬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일할 때 항상 뱀처럼 좀 지혜로워야 되고 좀 요령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부딪힐 걸 부딪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 가진 질서들, 그 허미어 대표가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들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다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모세도 이드로에 가서 그냥 바로 가도 되는데 이드로에 가서 다 설명해주고 이드로의 평안이 가라는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데리고 또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그래서 다니엘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니엘도 환관장의 그런 생각들을 염려하는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드로가 평안히 축복해주도 가족이 다 함께해도 갑자기 하나님이 공격하잖아요. 백성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나중에 모세를 쫓아냈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와서 다 항상 신앙생활이 이거가 문제입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설교했잖아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은혜의 샘, 기쁨의 샘으로 변한다. 근데 그게 변하는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눈물 골짜기로 들어오는 순간 변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견디다 보니까 호련히 다 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행하면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 원수가 언제 나에게 다가와서 화의 손을 펴니까 그거는 당장 내가 말씀드린 고날이 아닙니다. 말씀 듣고부터 내가 그 방향으로 계속 살려고 돌아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와서 경배하잖아요. 근데 이 백성이 모르는 게 있죠. 이제 모세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비로소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로는 백성들에게 더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모세에게 가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매 순간 깨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깨어있을 때가 어떻게 있느냐? 요게 행복이며 자유고 평안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진짜 자유롭고 가볍고 쉽고 평안한 건 언제입니까? 네, 주님 생각하고 주님 쪽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럴 때가 정말 자유롭고 평안합니다. 뭔가 세상은요, 뭔가 좀 이렇게 설레임과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뭐가 답답하고 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을 향해 우리 마음을 늘 그쪽으로 두고 거기서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죠. 그걸 딱 극복하면 그 다음부터 그거는 정말 위로부터 오는 좀 평안함과 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깨어있는 게 축복이고요. 깨어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제일 평안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해야 됩니다.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장자라는 말은 특별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이 있죠.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획하고 계신 또 다른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긴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나요? 이사야 49장 15,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젖먹는 자식이 현재형입니다. 젖먹인 자식이 아닙니다. 지금도 때를 맞춰 젖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자식을 어떻게 부모가 있겠습니까? 젖 먹는 자식은 절대 있지 않습니다.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오늘도 필요하면 모세 같은 사람을 보내실 것이고 그 모세 같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십니까? 나에게 모세를 보내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설득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래서 준비가 되면 그 모세가 나한테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리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얼마나 아플까요? 손바닥에 새기려면. 이 손바닥에 우리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필요할 때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를 보시고 때를 따라 다 좋은 걸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손바닥에 새긴 것이 은혜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또 깨어있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